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아주 끔찍한 사건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33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때 33장의 말미에서 야곱이 이제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성읍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기 시작한 그 즈음에 그의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세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매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읍에 나갔다가 하필이면 그곳의 리더 격인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3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4장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장이 다 마치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다 읽어 내려가도록 이 일을 당한 디나를 위로하거나 그의 마음을 살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슬프게도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이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먼저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을 보면 디나의 소식을 그는 가족 중 제일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야곱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말씀의 후반절 30절과 31절에서 그가 두 아들 이 끔찍한 일을 이제 앞서서 저질렀던 두 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막 그동안의 유목 생활을 좀 마치고 세겜 성읍의 근처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 중요한 시점에 그 성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겜과 대립관계에 서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의 정착 생활을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해내려면 디나가 당한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세겜이 원하는 대로 디나와 그를 결혼시켜서 이곳에 정착하기를 그는 바랬던 것이죠. 한편 디나에게 이 몹쓸 짓을 했던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 급격히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얼핏 읽어보면 그가 너무 순진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희생당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랑의 희생양인 듯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의 속내는 성읍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설득하는 장면에 매우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2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와 어울리게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겜은 자기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고 설득을 하죠. 세겜의 본심은 이렇게 이 결혼을 통해서 디나도 얻고 또 야곱의 재산까지도 손쉽게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인 것처럼 과대포장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결국 이후에 다 자기가 찾아올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않고 디나의 삶을 무너뜨렸던 세겜은 그 욕심을 키워서 이제는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삼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다스릴 생각이 없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던 그 세겜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삶을 착취하고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디나의 오빠들, 즉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디나의 일로 매우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디나의 일에 대해서 막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 막 이야기하는 듯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디나의 소식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34장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키워가기만 했다는 데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자기들이 행한 그 악행을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이들은 되려 큰 소리를 치죠.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누이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가만둘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세겜이 먼저 우리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은 아주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할례를 받으라 라는 이야기로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또 성읍 전체를 약탈하고 연약한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기까지 하는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짓을 해놓고는 그런 행동들이 마땅하고 정의로운 행동인 양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해 주셨지만 악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악행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정의로운 일인 양 포장하고 싶어 할 때도 많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행들을 정의로운 일인 양 포장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그 끝은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참혹한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인간의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터져나와서 나의 욕망을 그 기회를 가지고 실현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그들이 누이 동생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디나를 위로하고 그녀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디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디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그들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오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반대의 길로 갔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했고 복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켰습니다. 심지어 디나의 오빠들은 누이 디나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가장 상처 입은 디나에게 한 번도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묻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디나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관심하거나 물어보지 않았죠. 디나의 상황과 처지를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앞으로라도 그녀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이 세겜을 그렇게 쉽게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디나는 오빠들로 인해서 이제 남편이 될 사람까지 순식간에 잃었잖아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오빠들이 이제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여럿이었잖아요. 10명이 넘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여럿이 모여서 이 자신들의 계획들을 완전히 만들고 또 이것을 실행하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게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세운 그 죄와 악한 계획에 대해서 두둔해주고 동조하면서 너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는 걸 보니 이거는 정의를 행하는 게 맞아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에서의 정착생활, 처음에 그곳에 땅을 사고 이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이제 든든한 집을 세우게 되었어 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이곳에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신의 딸 디나가 고통 속에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묵인했고 아들들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끝까지 가르쳐주지 못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졌습니까? 30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한탄을 해요. 이제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택한 인간적인 방법들은 그의 인생과 그의 집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내 인생이라는 집,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가족이라는 집, 내 자녀라는 집을 아주 견고히 세우는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렇게 우리가 애써 자꾸만 우리의 방법으로 지으려고 하는 내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 가정이라는 내 사업, 여러 가지 나에게 있어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든 가장 잘해보고 싶은 그 문제일수록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다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안정된 집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기분과 내 형편과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디나는 어쩔 수 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어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겜과 같은 모습이 혹시 내 안에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는 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이 저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지 라고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정당한 거야. 저 사람들이 먼저 이랬으니까 내 행동은 정의로운 것이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내 안에는 없는지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아들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딸의 슬픔을 모른 척하며 침묵했던 그 야곱의 모습도 또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곁에 있을 디나와 또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치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그저 끝까지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우리 두려움과 걱정과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내가 하려던 그 심판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이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또 분노하고 있는 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마음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당한 이 불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은 물론이고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까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 이 감정과 힘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은 물론이고 또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의 뿌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까지도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는 삶을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도 살고 그들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